당신을 통해 누군가의 얼굴이 오늘도 빛이 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잠언 27장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요, 한국 민속촌에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조선시대에 그 모든 생활 양식과 그런 문화들이 다 재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대장장이와 대장간이 되게 기억에 지금까지 남습니다. 이 대장간에서 뜨겁게 달궈진 그 쇠들을 대장장이 아저씨들이 막 두드리시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도 청명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장장이 아저씨들이 이 두드리는 그 망치, 또 칼, 호미, 이런 모든 작업들은요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질인 쇠가요 너무나도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홈이나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1500도라 1800도 그 이상의 온도에다가 이 쇠를 담궈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쇠가, 단단했던 쇠가 부드럽게 되고 이렇게 또 연하게 되어서 원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달궈진 쇠를 대장장이 아저씨들께서 이 수백 번, 수천 번을 계속 반복해서 두드려야지 그 안에서 두드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 형태를 잡아가서 더 강한 그런 강철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작업을 통하여 원하는 호미도 나오고 이렇게 칼날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과 철이 반드시 마찰 작용을 해야지만 강하고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듯,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마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봉독한 오늘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요, 단순히 친구끼리 서로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빛나는 게 아닌, 정말 영적으로 서로 다듬어주고 세워주고 또 서로 보듬어줘서 그 영적으로 빛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이 빛나게 하는 이 좋은 친구 관계, 그리고 좋은 부부 관계, 그리고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 성경 속에서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런 관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좀 나누면서 나의 삶에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실한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신실한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23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8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던 중에 요나단도 함께 했는데, 이 다윗의 신앙과 용기 있는 그 말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영적인 눈이 뜨이다 보니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둘은 가까워져서 서로 언약을 맺고 영적 동력자이자 영적인 친구 관계가 됩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의 상징이었던 자신의 그 군복, 겉옷과 또 칼과 활과 이 모든 띠를 다 다윗에게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을 예표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이 보낸 전쟁터마다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요, 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 질투에 그 마음이 들면서 이 악한 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지만 이 다윗과의 언약관계, 그 다윗의 영적인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 보호해주고 또 피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너무너무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대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요나단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관계는요, 단순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지켜주는,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었던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 앞에서 바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요나단의 모습은요, 훗날 예수님께서 겸손과 희생으로 섬기셨던 그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친구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에게도 너무 귀한 중마고 지금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영적인 친구가 딱 3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데요, 항상 기도로 저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친구가 있다면요, 그 친구를 경쟁 상대자로 보면 안 됩니다. 또 믿음의 신앙의 친구가 있다면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나단처럼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친구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셔서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2번째,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25장 24절 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바란 광야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따르던 그 부하 600명과 함께 지내면서 당시 갈멜에서 가장 부자였던 나발의 그 목자들이 위험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자들을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어느 날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다윗은 나발에게 그동안 우리가 너희들의 목자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수고한 어느 정도의 양식을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발은 단호하게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 다윗을 멸시하는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 나발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발뿐만 아니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내가 전멸시키겠다 하면서 이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인을 통해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집의 모든 집안의 남자들은, 내 남편은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요, 급하게 하인들을 시켜서 이 마실 음료와 이 풍성한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오는 길에 막 찾아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정말 정중한 그런 태도로, 또 정중한 말로 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 다윗은요, 나발로 인해서 분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자신과 자신들의 무리를 위하여 정중하게 음식을 베푸면서 그렇게 바른 태도를 갖자 마음이 감동이 되고 수그러드립니다. 그리고서 또 이 아비가일이 하는 그 말 한마디 지혜로운 말이 또 은혜가 되고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나발은요,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아비가일은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남편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집안과 내 남편을 지켜야지, 본인이 먼저 위험한 곳에 직접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감사하게도 이 다윗 또한 이 나발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비가일이 한 행동과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 분노를, 이 복수를 용서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 피 흘림의 그런 복수를 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용기 때문에 차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도 어떤 오점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잠언 14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성경 속에 대표적인 지혜로운 그 아내로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이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육적으로도 지혜로우셔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남편이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을 사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남편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변화가 안 될까,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플라 행복감교회 말고 저 옆 동네 다른 교회에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남편분들을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보시면서 남편분들을 긍휼함으로 보세요. 그리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남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남편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얼굴들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반대로 아내의 얼굴의 빛을 환하게 비춰준 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남편으로 한나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인물인데 당시 두 명의 아내 브린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브린나는요, 자녀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지만 엘가나는요, 한나 이런 아내를 따뜻하게 항상 위로해주는 말을 아주 잘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아내를 따뜻하게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의학적으로 불임이 되면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거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 결혼했던 부부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아내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 아내를 정말 비방하고,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여길 정도로 정말 아내의 입장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내 한나를 엘가나는 절대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 때마다 따스한 말로, 한나야,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나는 10아들보다도 어떤 자식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속상해하지 마. 나는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좋게, 이렇게 아내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의 말을 받은 이 한나는요, 남편을 통하여서 이 근심의 얼굴들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한나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엘가나는요, 반대 안 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아내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성도님들께서 건네시는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아내의 기분을, 아내의 얼굴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회복되어서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엘가나처럼 우리 아내에게 허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요, 우리 남편 성도님들은요, 아내를 귀하게 보시고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한 표현 하나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 아내의 집사님들의 그 마음이 위로가 받고 소망이 생기며 그 얼굴빛이 밝았다고, 그렇게 이 성경 말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얼굴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참 저희 남편에게 많은 위로와 항상 기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 있는 것도요, 부족한 아내를 당신은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항상 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저희 남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족한데도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기도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 우리 남편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아내분들의 그 아름다운 얼굴들을 더 빛을 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남편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였고 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신실한 복음의 그 동역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사람이 신앙으로 잘 디모데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는요,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그런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손자 디모데를 봤을 때 그냥 예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윤희계 또한 이런 루이스 어머니에게 잘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항상 신앙의 교육은 물론 몸으로, 행함으로 직접 본인에게,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루이스와 이 어머니 윤희계를 통하여서 이 이어진 신앙의 계보가 디모데에게 갔고, 그리고 이 신앙의 계보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 정말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디모데는 낙담하지 않았고 바울의 목까지 그 모든 교회들을 다 섬기며 복음의 열정을 끝까지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한 사람,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기초가 유럽과 전 세계 복음의 능력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제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성도관계, 이웃관계가 점점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는 개인주의 문화가 너무나도 발전을 하고, 그래서 나 혼자서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내 삶만 즐거우면 돼, 이렇게 내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 안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문자나 카톡, SNS, 또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문자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카톡이 편해요. 문자 메시지가 편해요. 전화 통화하는 거 너무 부담돼요. 만나는 거 불편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개인주의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있다는 그런 나타나는 문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그 십자가는요, 완성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의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주변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인 관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기도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이분들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분들이 회복받아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남편, 성경적인 아내, 성경적인 부모와 그리고 성경적인 성도, 친구 관계는요,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다시 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안경을 통하여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분 한 분을 귀하고 존귀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통한 놀라운 그 은혜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26일, 오늘은요,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시작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날, 이날부터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 귀한 축복의 가정에서부터 이제는 서로 정말 단점이 아닌 장점을 찾고 귀하고 존귀한 정말 그분들의 숨은 보화들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이제는 서로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보듬어 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한 영혼을 통하여 일어나고 한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이런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부터 다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남편과 아내, 친구와 자녀들, 소중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분들을 정말 아버지여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이분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이분들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이분들을 정말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2025년 10월 26일 오늘부터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빌라 행복한 교회에서부터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섬김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